반갑습니다. 아쿠아바. 예, 가나 인사입니다. 아쿠아바. 예,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고 좀 장례식장에서 주로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예, 그러면 대답을 예.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아이고. 예, 그러면 대답은 예. 한국말하고 거의 같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가나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이름이 막골라 시장입니다. 예, 예, 막골라 마켓. 예, 그냥 이것저것 다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중에서 서울의 남대문 시장처럼 그런 시장입니다. 모든 무역이 이 막골라 시장을 통해서 전국으로 배포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에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아이고, 예, 기억하기 쉽습니다. 네. 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가지이며 또한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 들어와서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맛자락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우리가 물을 잘 공급받아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여기 성전에 와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하셨는지요? 전도가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가나에서 이렇게 한국하고 통화를 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 저한테 투정을 부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놔라. 모든 것 내려놓지 않고 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잘못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 주었지만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맡기시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고 나무 가지에 마른 가지가 되어서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고 또한 부지깽이의 어떤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음의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것을 내려놓게 하셨는가? 세 가지의 캐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음의 결정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내려놓음은 삶에 매우 중요한 결정사안이 있을 때에만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영성이 강한 사람에게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 어떤 것이 적용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구하라 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또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뭐라 했습니까? 되리라. 예,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구하지 마시고 제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오늘의 강조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예, 아멘 하신 분은 복을 2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하면 주십니다. 모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시고 평생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가기 전에 제가 무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신흥교회에 한번 섰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이기 때문에 제 간증을 짧게 하고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를 쓰시려거든 솜털에 이렇게 물이 이슬이 적게 하고 솜털 주위에는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솜뭉치를 짰더니 그 다음날 짜니까 물이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게 또 의심이 가서 한 번 더 또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솜뭉치는 마르게 하고 주변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확신이 없을 때는 기도원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부르시는데 제가 무역을 했고 그 당시에 사직동교회에서 11조 1등 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데 아버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저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꼭 보내시려거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사업하면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팔렸죠. 제가 타는 게 자전거가 아니었습니다. BMW 가장 큰 차를 탔었는데 산지 7개월밖에 안 된 차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아끼는 차였겠습니까? 차를 대놔놓으면 그때에 저희 회사가 구포에 있었는데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차 구경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 시간 늦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차가 귀한 차였습니다. 구포에서 제 차밖에 없었습니다. BMW 7 시리즈가. 7개월밖에 안 된 차를 팔고 하나님이 파셨으니까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로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가져라.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2년 동안 고신총회 파송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침술도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2010년 3월 4일 날 출발해서 3월 5일 날 아프리카 가나 땅에 지금 아내와 딸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딸은 여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고 또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사춘기 아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게는 가장 아픈 마음입니다. 휴가 한번 맞이하지 못했고 또 제대하는 날까지 한 번도 아빠 노릇, 부모 노릇을 못한 부분이 저에게는 그 이후로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에게 미안하고 휴가가 나오면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아들, 참 아빠로서는 마음이 아팠지만 주님의 사명을 들고 간 아프리카 땅을 사랑하기에 그것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시작하는데 선교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면 저는 인내와 감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떠날 때 10년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형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동안 있다 올래? 그래서 10년이라 하니까 나 죽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위에서 저를 아무도 잘 갔다 와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말렸고 파송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못 가게 말리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선교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간 선교사님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참 힘들게 갔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쓰임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심한 사탄들의 공작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제가 저희 가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 저희들 이제, 스타트 맞는데, 손으로 할까? 예, 이 지도는 가나 지도입니다. 가나 땅이 저 파랗게 나오는 부분이 가나의 축복의 물입니다. 볼타 강이라는 아주 거대한 강이 있습니다. 이 물로 모든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지도 속에 가나가 저기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우리 한국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대한민국의 반절 정도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독립이 1957년 3월 6일, 한국은 48년 좀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열대야우림으로서 사계절 여름이고요. 평균 온도는 27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7도면 한국에 30도 넘습니다. 거기는 쌈습니다. 예, 습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언어는 한 50개 정도의 언어가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9개 언어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캠코스트라는 지역인데 지금 요 사람이 서 있는 부분, 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죽음의 문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여러분 쿤타킨테 영화 옛날에 보셨죠? 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처럼 생긴 동물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3층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 지하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예, 이 자격증은 고시 미션 오브 가나라는 등록을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 등록증을 받기까지 저 종이 한 장 받는데 5년 걸렸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등록증을 통해서 제가 비자도 가지고 있고 이제 후임 선교사님 오시면 드리기 위해서 비자가 제가 3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등록증이 있어야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땅도 등록도 할 수 있고 병원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하는데 5년 동안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침술 자격증입니다. 가나 정부에서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침술 자격증입니다. 예, 이건 이제 정부 병원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지은 병원인데 저 병원이 2008년도 제가 2008년 콜링 받을 때에 저 병원을 지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3월에 갔는데 그때부터 병원은 영업을 했는데 제가 근무할 수 있는 이 한방 침술과는 딱 빈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준비된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저런 아까 처음에 고시 미션 오브 가나 등록증을 신청하면서 가나 정부에 제 서류를 냈는데 정부에서 이제 제 서류를 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정부병원에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2011년 5월 30일 날 제가 첫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고신 선교사든 아니면 다른 합동이든 동합이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주로 가면 언어 훈련이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2개월 만에 병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던 것입니다. 예, 이분은 한국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처럼 잘생긴 인물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물이 살이 빠지고 이 환자라서 그러는데 저분을 처음에 만났을 때 말도 못했고요. 이 손가락도 못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저하고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저분을 치료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도시락을 싸주면 저는 갖다가 주고 저분을 치료하면서 8개월 치료해서 저분이 지금 이제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소변도 병원에서 간호원이 받아줬고 그래서 병원에서 저분을 강제 퇴원시키면 그냥 노지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3일 만에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크기 때문에 그 소식을 3일 만에 들었는데 이분은 한국 사람이다. 내가 이분을 치료할 수 있도록 룸만 하나 제공해 줘라. 이래 해서 병원에 부탁을 해서 저분을 치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분이 나서서 이제 한국으로 걸어오게 되는데 경제사범이었습니다. 수백억을 갖다가 사기를 당했던 그런 분이 가나에서 한국을 못 오고 배회하면서 9년 동안 사셨는데 영어도 몰라요. 현지 언어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분이 한국은 죽어도 안 온다고 하셨던 분인데 제가 가족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나에서. 가족도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동생도 저분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치료를 통해서 저분이 인천공항에 이제 보내왔는데 인천공항에서 다시 체포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에 현지 목사님 사모님인데 교통사고 난 지 2년 만에 저를 만났습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장애인으로 되었고 학교 교사도 사표를 낸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치료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는 없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날 가나에 한 집사님 댁에 제가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에 강남구 역삼동 선한목자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준다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어딥니까? 물어서 제가 인터넷 뒤져서 전화해서 서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몸무게가 130kg입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너무 육중하고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드리고 해서 이제 어렵다고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를 했는데 가나 정부에서 저에게 한국을 갔다 오라는 비자 때문에 갔다 오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를 오고 싶지 않았지만 비자 때문에 이제 와야 되는데 본부에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유를 썼습니다. 지금 비자 때문에 한국을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공문을 보냈는데 캔슬 무려 7번 캔슬 당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임 선교사님이 또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우리 서운용 선교사가 두바이나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에 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민국에 전화를 하니까 이민국에서 무조건 한국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을 만나고 이 사모님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리니까 본부에서 저보고 와도 좋다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주 허락을 받았는데 제가 이분의 이 필름을 들고 서울에서 2주 동안 있고 또 제가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한 주 연장을 했더니 3주가 허락이 되어서 한 주는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직동교회에서 새신자 헌신 예배, 저녁 예배 때 시간 5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5분 동안 PPT 띄워놓고 저의 가슴 속에서는 이분을 치료해야 된다는 마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5분간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5분 설명하고 내려왔는데 사익동교회에서 이분의 일부 치료비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결정을 했고 서울의 선한목자병원에서 이분을 10개월간 입원시켜서 수술을 했습니다. 3번 수술해서 뼈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제자리 잡는 데까지 3번 수술해서 저분이 이제 완쾌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나에 들어오셔서 학교 선생으로 다시 복직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이분은 정부병원의 변호사인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에 이분이 이렇게 시계와 또 성경책과 악기를 지원해 주신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이분도 저하고 서로 이제
서로 돕기로 해서 저는 제 행정을 이분은 변호사니까 보시고 저는 이분의 육체를 치료하는 그런 서로의 윈윈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갔을 때 오전 근무밖에 할 수 없는 육체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집에 가서 쉬는 중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이분이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저희 교회에 기증한 선물입니다. 예, 이게 코코아 초콜릿 원료입니다. 예, 코코아는 이렇게 나무에 바로 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푸푸라는 음식인데 이거는 카사바, 한국어로 말하면 칡뿌리 같은 그런 나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와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플란테인, 그리고 이거 국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그 다음에 페페는 고추, 이래서 만든 음식인데 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기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황사, 가나에는 하마탄입니다. 이 시간 10시쯤에 제가 사진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해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밑이면 다 장사하는 곳입니다. 이거 뭔가요? 저 사람이 끈 대신 자기 몸으로 나무를 지금 먹고 가는 겁니다. 예, 끈이 없어서. 이건요. 돼지입니다. 예, 3마리. 예. 지붕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제 발등이 뜨거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저분들은 애기도 보듬고 젖도 먹이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저런 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수영로 교회, 우리 교단도 아니죠.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황혼연 집사님께서 지붕을 후원해 주셔서 지붕을 세웠습니다. 요거는 또 그분이 하나 하고 나니까 또 기뻐서 또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린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낳은 저희 아들입니다. 박화 씨. 이제 28인데 장가도 보내야 되는 제 지금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2번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사업할 때 정리했던 모든 것을 들고 와서 저 땅을 2012년도에 샀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래서 땅을 구입을 했는데 등록이 2019년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무려 8년을 기다려서 등록을 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분입니다. 저하고 이제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의 협력 선교사입니다. 여기 왼쪽은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제 오른쪽은 고아원을 지려고 이미 설계까지 해서 이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이제 교회 기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물탱크는 물이 없기 때문에 저 탱크에서 물차를 사서 물을 부어서 공사를 하는데 저 물탱크를 훔쳐가기 위해서 이 도둑들이 밤에 와가지고 지키는 지킴이를 또 때려서 지킴이가 또 병원에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물탱크를 안전하게 도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이제 서랍을 올린 것입니다. 저걸 마무리 짓고
제가 3일간 행복했습니다. 예,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 나무를 저희들이 새 차를 사서 이제 교회 안에다가 넣어놓고 차 키를 카펜터, 목수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또 나무 모자란다고 하고 또 나무 모자란다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수가 저 나무를 다 빼돌려서 다른 집 짓는데 나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수를 자를 수도 없고 다른 방책을 썼습니다. 도둑한테 쌀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설득시켜서 이제 좀 최대한 빨리 건축 지붕을 좀 마무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인 줄 알지만 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모습. 은혜는 은혜로 아까 그 목사님 사모님 다리 수술을 해준 그 교회의 제일 왼쪽에 목사님, 저 목사님께서 이제 교인들과 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교회를 지니까 저희 교회 화장실과 그 다음에 이 강당에 타일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가나에서 현지인한테 선교사가 후원 받아보기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병원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이제 지역에 이제 교회가 건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의 선한목자병원, 굿 셰펄드 클리닉 아쿠펜처. 제가 선한목자병원의 가나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선한목자병원과 조인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때로는 필요한 약도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환자들과 이제 첫 지금 병원을 열어서 첫 환자들이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지금 구안압사로 치료 전에 입이 틀어져서 이제 치료를 중간에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완쾌가 되었는데 3개월 정도 치료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치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반대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 불찰이었지만 너무 많이 돌아가서 또 다시 또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이 타고난 이 방광 외반증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이 딸입니다. 예, 방광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소변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병원비가 없어서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무료로 하니까. 근데 침무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한테 오셔서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에 편지도 보내고 해서 결국에는 NGO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 이제 엄마가 이제 미소가 얼굴에서 띄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저희 교회의 예배 장면입니다. 첫 예배에 저 네 가정이 오셔서 네 가정과 함께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참, 교회를 어렵게 짓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몸에 땀이 이제 푹 젖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집에 가니까 오후 한 2시 반쯤 됐는데, 세계로 교회의 손현범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집에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2020년부터 가나 서운영 선교사님에게 우리 협력 기도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힘든 끝에 또 이런 귀한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고 아내하고 둘이 붙었고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달 만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너무너무 바쁜 겨우 4주 만에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 제일 모범적인 지금 가정입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서.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이제 외부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병원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 자매의 고등학교 2학년 말 때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자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이 없습니다. 왜? 학비가 없어서. 그래서 학비를 못 내서 졸업장이 없는데 제가 GMP 수영로교회 단체에다가 편지를 했더니 수영로 단체에서 학교 학비와 그리고 또 이제 졸업 이후에 컴퓨터를 배우게 해달라 해서 이제 컴퓨터 1년간 학원비 그리고 컴퓨터 한 대를 제 아이에게 제공을 해 주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일꾼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교회의 성도인데 일거리가 없고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제가 기도하는 끝에 저 오토바이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2,000불입니다. 그런데 저걸 2년 동안 이제 조금씩 상납을 하면 2년 후에 그 돈을 제가 모아서 다시 한 대를 사서 또 다른 가정에 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는 이제 11조 생활과 주일날 주일 출석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서를 쓰고 저 오토바이를 사주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2대가 있으면 1년에 저 오토바이를 한 대씩 사서 앞으로는 저희 성도들이 이제 배고프다고 저한테 전화 올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토바이는 택시입니다. 택시인데 아까 모범적인 가정에 제가 이 택시를 구입해 주고자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이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 줘서 그 모범적인 가정이 잘 생활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일 맞이를 한번 했습니다. 참 생일이 10년 만에 맞이하는 생일이 참 행복했습니다. 같이 을숙도 가서 을숙도에서 사진도 찍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일거리가 없고 또 뭐 생활비도 없고 이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나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버섯을 키워서 이렇게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 가서 배아가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편지를 썼고 그래서 고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께 보냈는데 저를 잘 아시는 치과 선생님이 저에게
벌써 배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못 배웠다 했더니 토마토 수경 재배를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35년 전에 알았던 분이 장수에서 5,000평의 토마토 농장을 수경 재배를 하는데 이틀에 12, 3톤 되는 토마토를 한 번씩 이렇게 파는 서울의 이마트로 한 군데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아이템을 저에게 주셨고, 가나에서는 토마토가 없으면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토마토가 있어야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토마토는 여기서는 방울토마토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수경 재배를 한다면 이제 유럽에서 수입되는 수경 재배를 모두 물리치고 이제 저희들이 이 토마토 농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걸 배워서 가나에다가 현지인들에게 이양할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로서 한국은 이제 소멸되고 있지만 가나 지금 현재 확진자가 6,000명입니다. 거긴 병원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더니 한 권사님께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권사님이 본인도 먹고 쓰기 힘든데 저에게 카드를 주셨어요. 80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고 이제 3개월을 모아서 80만 원을 주시고 나머지 20만 원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계속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 40만 원짜리 또 카드를 또 주시면서 20만 원은 쓰고 돌려달라고 저에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본인도 먹기 힘든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가나의 성도들에게 쌀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음식들을 나눠주고 있는데 저희 협력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가가호고 지금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번 시작. 2번 3번 4 5 6 7 마지막 8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외칠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흥교회 저녁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구하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